오늘은 2022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장래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다 같이 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윤리적인 데 있어서 계모와 동침하는 아주 필연적인 일도 벌어졌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과 싸움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가지고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해가지고 막 싸움하고 그래요. 근데 또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은사를 잘못 써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막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하니까 또 예배가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제일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결국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 중에도 영적인 부활은 믿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교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겠죠. 1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제 참 안 된 일이죠. 탄식하는 거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철학, 사소한 것들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 시대의 제일 중요한 시대 정신이나 철학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거든요.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았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인데 영과 육이 있다. 영혼은 거룩하고 굉장히 선한 거다. 그래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하고 고기 덩어리고 죄 덩어리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이 감옥살이 할 때 육체, 그게 바로 육체다.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영과 함께 이원론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못 쓸 거다.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이고 영은 굉장히 선한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그 이데아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선하고 굉장히 좋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는 것은 달갑지 않은 거죠. 부활해? 또 부활해? 또 살아? 이건 안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질색입니다. 끔찍해.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육체의 부활로 다시 돌아가느냐? 노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이라는 것은 뭐냐? 신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육체는 티끌인데 이 신의 그 불 중에서 하나의 작은 파편, 불꽃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산다. 근데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 작은 불꽃은 원래 영이신, 불이신 거기 신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육체는 이제 티끌이 되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없는 게 낫고 또 그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을 때는 다 믿는다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철학적인 시대에 이게 휩쓸려 가지고 이게 부활신앙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냐?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시작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마쳤어요. 그럼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잖아요. 아멘? 근데 진짜 믿느냐? 아닌 것 같아. 왜냐?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그냥 그렇다 해.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뭐 고마운 일이지, 나를 대신해서. 그런데 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거기에 결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경험적으로 살거든요. 잠자고 먹고 그리고 눈 뜨고 보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봤지만 죽었다가 뻘떡 일어난 사람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내세가 있느냐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느냐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를 우리는 얼마나 아낍니까? 병들면 안 되니까 병원 가고 그 다음에 뭐 피부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또 막 피부 관리하고 하여튼 간에 이 60만 반질반질하게 하려고 하는 데는 몰두하지만은 부활의 몸에 관해서는 먼 얘기라. 그러다 보니까는 입으로는 몸이 다시 산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상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원론은 플라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의 그 종교 사상에도 깊이 침투해 있어요. 힌두교, 또 불교. 불교도 보면 이원론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육체를 아주 소홀하게 대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육체를 쥐어짜야지 영적인 진리에 도달한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반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잠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잠만 자는 분이 영적인 진리를 득한다. 혹은 또 결혼 생활 안 하고 독신을 해야지 영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많이 안 먹고 풀만 먹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소식을 해야 된다 해서 육체를 자꾸만 줄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꾸 약화시키면서 그 영적인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원론 같은 것이 불교 안에도 굉장히 들어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그런 불교의 영향,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런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침투가 돼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 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은 요단강 건너서 천국까지 그거는 다 아멘이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뭐 극락이나 천당 간다 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지옥 있다 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지,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 간다 그러면은 아멘 다 합니다. 근데 몸이 다시 사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깜짝 놀래요. 그거는 뭔 얘기 같아요. 그게 이원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마침표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간기 상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복락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는데 시작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득불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냥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성령에 잉태했다. 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거죠. 인간은 인간인데.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또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고 그런 걸 보면서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본심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만 다 쫓아낸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사람들 배고프다 해가지고 5,000명 먹이고 10,000명 먹인다 해서 예수님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중에서 제일 핵심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참 받아 마시기 어렵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죄값입니다, 죄값. 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가 없이 의롭고 거룩하면은 영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벌은 나중에 죄값은 사망에 이른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값이 청산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힘써가지고 사망이 있는데 사망하고 막 싸워서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또 그런 전투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니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3일 동안 썩잖아요. 그러면 죄값을 지불하셨죠? 죄값을 지불했으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만 지불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즐거워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오셔서 감사해요. 해야 돼요. 동방박사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셨어? 정말 대단한데? 우리 해야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고난받고 죽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와,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고 놀라야 돼. 야, 드디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부활하시면 뭐합니까? 네, 부활하시면은 이 땅에 계속 계시면은 안 되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인간들하고 섞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올라가시는 거죠. 그걸 승천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때도 영광이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다시 앉을 때는 더 영광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부탁을 다 이루어드렸고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정권으로 모든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아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각 나라에 각 시대에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를 딱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망쳐놨더라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제일 작품이 뭡니까? 그거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들은 흙으로 돌아가라. 죄값 때문에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마땅히 흙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다. 다 털어버렸어, 쟤네들. 처분했어. 그런다고 하나님 마음 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이렇게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 이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다가 인간이 죄 지어서 그냥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만드실 것이고 근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눈물, 배고픔, 슬픔, 이별 그 다음에 뭐 전쟁 뭐 온갖 거 다 하다가 나중에는 병들고 그 다음에 죽음에 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지금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지금에 있는 우리 몸으로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 완전한 영생의 몸, 그런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인데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까지는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러면은 그래 뭐 우리도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인가 봐 간다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 그래 뭐 우리를 대신해서 고맙지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도 막 울기도 하고 막 주님 막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감동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잘 안 따라간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 감사하고 더 영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가 어디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첫 열매, 우리의 부활 이건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소문에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짐작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외적인 증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증입니다. 물증인데 물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서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에 있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고분에서 무덤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까? 고민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문서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 부활했다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갑자기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표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3일 주야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지. 그랬더니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비 뽑혔지.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요나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3일 주야, 3일을 꼬박 있다가 물고기가 퇴해냈다. 요나가 왜 나옵니까? 근데 요나하고 물고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물고기 중에서도 왜 3일입니까? 그게 이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이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려고 그러면 막 쓰면 안 되죠. 막 쓰면은 그게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진실만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격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새벽이 돼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돌로 막아놓은 무덤이 확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빈 무덤인데 그때 이제 천사가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야. 천사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나? 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함께 모여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렇게 부들부들 떠냐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함께 목격을 했는데 그때 누가 없었는가 하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제일 의심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도마가 투덜거리죠. 니들 말 못 믿어. 내가 뭐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확실하게 내가 검사해봐야 되지.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죠. 도마가 있을 때. 도마야, 여기에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믿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또 이제 흩어졌어요.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가시죠. 갈릴리 바다 찾아가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깊은, 오른쪽에다가 그물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누군가고 봤더니 많이 본 분이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니들 와라 해가지고는 이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제자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전과가 있죠.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3번이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 쓸 때 지어서 썼겠냐고.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도 한 번이지 지어서 썼겠냐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목격담을 성경에 기록할 때 없는 걸 썼겠냐고. 근데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썼거든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적어도 구체적으로 3번 나타나서 아침에 밥도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도 함께 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할 때 우리의 부활도 뭐예요?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몸이? 지금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자, 이래가지고 뭐 사도들만 증인이라 그러면은 지들끼리 짜고 했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다른 증인을 말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원래 3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인데도 모자란다고 탓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오겠다 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제히 나타나서 보이신 기록이 있어요. 500명이 봤는데 헛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봤는데 그걸 조작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증인의 양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증거를 다 기록합니까? 대표적인 것만 기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증거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특수 관계에 있는 증거가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죠. 성경에 야고보 이름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육신적으로 나셨는데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지만 나머지는 다 마리아하고 결혼관계 속에서 난 동생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활동 하는데 안 믿었어요. 뭐 그러나 그랬어. 우리 형이.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확실히 죽었잖아요. 야고보도 봤죠, 죽은 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안 믿었다고. 그럴 수가 있겠냐, 이렇게 했는데, 죽은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야고보도, 우리 형제인데,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은 형제였는데, 나중에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증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게 지금 여기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 뒤처진 사람인데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느 날 다소에서 터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유대교의 신앙이 신시라고 하니까 네가 예루살렘 가서 공부하고 유대교를 잘 배워라 해가지고. 근데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율법을 굉장히 공부했는데 그 유대교 중에 일부가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이 막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가지고 예수가 죽었으면 끝났지 왜 예수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부인해봐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강요하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반대편에 서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분이 안 풀려가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면 담역세계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담역색 딱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군데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는 뭐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적도 행하고 뭐 말씀도 전했다 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성전을 허물어서 짓는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떠들었지만은 이제 잡아다가 십자가형으로 처형하고 나니까 죽었어. 거기까지가 바울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자기는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시끄럽게 한다 해서 박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회심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모독하는 이단입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라고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 죽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활동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 죽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특별한 증인이죠. 특별한 증인.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변했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오고 와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생일 축하해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대. 누구나 죽는 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이거는 뭐지 나한테? 아직도 성경의 이 증거에 대해서 확신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은 뭐 보지도 않은 거 경험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천국이 있는지 뭐 이따 치자. 근데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내가 살아난다고? 그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우리에게도 그런 동양적인 이원론 사상들이 많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는 거는 뭐 그래도 치자라고 하는데 내 몸이 살아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흔들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거를 확실히 잡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의 말씀으로 가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배고파?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가서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성경에 구석구석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느 거는 믿고 어느 것도 안 믿으면 성경이 아니죠. 이미 폐기됐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이 나에게 쏙 안 들어올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거 왜 믿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이 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동반돼야 돼요. 아니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지. 예? 위에서 소화시키고 장에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간으로 가가지고 영양분을 다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먹었는데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 성령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를 돕는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내 속에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구하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진정으로 믿어지는 내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다시요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탄절은 잘하지 마. 케이크 잘라놓고 고난주간 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니까요. 계란 주니까 계란 먹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찢어져야 되잖아요. 뭐가요? 즐겁고 감사해서요. 예? 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생길 때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무덤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물건 사러 갔다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지불하면 거스름돈을 받죠. 예. 근데 내가 100원짜리를 딱 샀는데 마트 가가지고 뭐 15,000원짜리를 딱 이렇게 주머니 넣었어요. 카트에다 담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카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모르는 척하고 딱 갖다 놔야 되지. 창피해가지고.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카드 썼는데 지불 정지되거나 파산 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죄값을 갚느라고 거기서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으시면은, 죄값을 갚으시면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뒤집었을 때는 거기 잡혀서 죽으셔야 돼. 근데 그게 다 청산이 됐으면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의와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죄의 값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구원을 확신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 가짜예요. 립서비스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몰라요. 거기다 해야 돼. 거기다가 끝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다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뒤에 잔소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냐? 주일 예배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날은 금요일인데. 그럼 금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식교는 왜 토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토요일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는 오늘만 부활절 예배가 아니고 1년 52주가 부활절 예배예요. 날마다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 잘 믿어요? 믿더라도 조금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들이 부활했을 때 줄 세워서 상 준다 했잖아요. 상 줄 때 앞에 쓸 거예요? 뒤에 쓸 거예요? 상 받을 때 앞에 서요? 뒤에 서요? 예, 뒤에 서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앞에 서보지 못한 분들은 평생 한을 풀어야 되니까. 마트 가서 할인할 때 지금 1+1 줍니다라고 하면은 빨리 가겠지. 그런 건 해봤죠. 줄 서는 건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좋은 거는, 유리한 건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너희들 다 상 준다 줄 세울 때 누구를 맨 앞줄에 세우겠어요? 제일 잘 믿는 사람. 제일 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요. 순교자요.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순교자야.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꾸역꾸역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 다 죽었어, 순교에서. 순교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살고 보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배신자도 되고 나중에 도망도 가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죽음도 아깝지 않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산다.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데 아무런 나중에 판단이 없는데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상 준다니까 상 주는 거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상 못 받는 사람 많아요.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아직도 유해 발굴 못한 사람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했을 때 누구를 상 주겠냐고. 그때 죽도록 충성한 자들을 상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 몸이 우리 몸이야.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 사상과 신념대로 사는데요. 이 먹고 젊어서 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젊어서 노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는 홍대 다니지만은 나이 70대 가지고 홍대 클럽 가면은 퇴장이잖아.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요. 정말 아무렇게나 막 쓰는 사람은요. 육신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도 막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라든지 혹은 굉장히 좀 고상하게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죄를 가급적이 만지면서 그래도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그 육체를 혐오하기 때문에요,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이렇게 막 쥐어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거다라고 할 때 이건 재료거든요. 모든 것은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죠. 콩 심는데 콩 나지, 콩 심는데 돌 안 나거든요. 돌 심어놓고 콩 나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몸을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우상한테 절하는 사람을 기뻐하겠냐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부활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네 몸 가지고 애썼네. 헛몸 가지고.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고 찬송 중에 우리 몸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은 일당도 받고 월급도 받아요. 그게 우리의 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거에 대해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네 부실한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했구나. 또 이웃을 위해서 했구나. 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냥 그런 것이고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은 그냥 갈아타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절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세상 버리지 않는다. 절대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할 거다. 하늘과 땅도 새 것을 만들고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복음 중에서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내 몸도 잘 다스리고 거룩하게 다스리고 죽도록 충성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다 같이요.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나 하나도요 내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벅차요. 나 하나도 자가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무슨 제조를 한대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힘있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좀만 기다려라.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요 찝으면 내 생명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힘든 일이 오더라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자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령 연사가 많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다 있더라도 진짜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 왜 죽으셨어? 좋지.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인데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망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깐 가지만은 우리의 믿는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세상에 그게 없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는 이 교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다시 확인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부활 신앙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